예, 오늘 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서 이 계시록은 1장, 2장, 3장에서 그 내용이 머리에 항상 보존돼야 됩니다. 요새 컴퓨터 부품도 보면은 그 하드가 전기가 나가도 거기 입력된 내용은 없어지지 않는 게 있죠. 어떤 건 전기 나가면 내용 다 없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는 전기가 나가도 생명이 있으니까 머리에 수록된 거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2000년 전에 돌아다니면서 공생애를 살던 예수냐, 또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막연히 부활한 예수냐 하는 차원을 일단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볼 때 1장 12절부터 보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오죠. 모습이. 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분의 형상과 모양과 그분의 음성과 생각을 읽어야 계시록을 읽을 때 적용이 된다고. 그냥 뭐 예수 나오니까 그냥 예수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그러면 그 모습이 얼굴이 뭐 같고요? 그렇죠. 얼굴은 해 같죠.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요? 아주 날카로운 이한 검이 뭡니까? 영과 생명이 있는 말씀이 나올 때의 광경을 그렇게 이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얼굴 제대로 보고 대화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얼굴 보려고 그러면 좀 보기에 좀 권세나 위험 때문에가 아니라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얼굴 안 보고 돌리고 얘기한다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사람에게 눌려서 위축된 사람도 사람을 보면 대인 기피증이 있어가지고 얼굴 안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이제 선볼 때, 연애할 때 내 눈과 얼굴을 똑똑히 보고 대화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비실비실 견눈질해 가면서 보느냐. 똑똑히 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일단 실격시켜라 그 얘기죠. 정말로 나를 관심이 있다면 두 눈 똑똑히 뜨고 내 눈동자와 눈동자를 보면서 대화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른 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이 성격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모습은 얼굴이 해 같다. 광채가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광채가 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보일 때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자고 그랬죠. 그때 보여주기는 보는데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보면 내가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반석, 돌과 돌 사이에다가 모세를 집어넣어 놓고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덮었어요. 모세 있는 데를. 덮고 모습이 언제까지? 다 얼굴이 지나가고 옆모습 지나가고 뒷모습만 조금 보일 때 그때서 바위 사이에 손을 열어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만 살짝 보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떻게 봤어요? 양떼를 몰고 시내산 밑을 지나가다가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활활 큰 불이 붙었는데 그냥 보면서 무심히 돌아서고 가다가 보니까 머리에서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상하다. 이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는 불이 붙으면 바자작 하고 타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고 풀만 이렇게 불이 붙어 있느냐. 그래가지고 돌이킬 때에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서 있는 곳에서 내 신의 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라. 그 의미를 지금도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신발만 벗으면 되는 줄 알고 조상의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데도 신발 벗고 그런 그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세요.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풀을 것이고, 그때 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면은 불 속에, 구름 속에 그때 모습을 감추고 그냥 음성만 나오죠. 모세의 소원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자 한 거였어요. 모습을.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눈이 그냥 멀어버렸죠. 또 다니엘서의 다니엘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도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것 같이 완전히 호흡이 멈춰버렸죠. 그래서 다시 얼굴을 손을 들어 턱을 세우시며 죽음에서 살려주어서 대화하는 과정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마주서서 대화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눈이 멀거나 땅에 엎드러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세 이후로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보면은 일단 땅바닥에다 꼬꾸라져서 호흡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6장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며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나오죠? 그래서 천사가 부젓가락, 화젓가락으로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몇 도짜리인지는 안 나와요.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뒤지며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니까 방정맞게 떠드는 소리, 입에다가 뭐 차크를 쳐야 한다.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 사함이 왜 나왔느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입을 지졌다는 얘기는 마음까지 정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혼절하고 기절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래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때로부터 율법에 속한 모세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서 대화했죠. 대화를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는데 소경인지 아닌지 사람을 외모로 자꾸 보고 범하는 죄들을 범한다고요. 왜? 눈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를 않았어요. 지금. 세상에 속한 모든 건 다 보고 분별하는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열리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얼굴이 그러하며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아주 이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생명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을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면서 마음을 분별해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켜 모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살과 뼈와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까지를 다 쪼개버리죠. 빛과 어둠의 상태를 쪼개버리는 과정을 얘기할 때 이 한 검이다. 그래서 마귀가 주님하고 싸우면 왜 싸울 때마다 지느냐? 마귀는 어둠이죠. 빛이 그에게 비치면 빛은 생명이죠. 생명이 사망이 있는 곳에 전달이 되면은 사망이 서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만 상상이 되고 그 사건이 자기 사건으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존재들이 우리에게 손을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할 때에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고 붙잡혀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그냥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있다가 아니라 내게 함께하는 예수님은 그 모습과 형태가 어떤 권세와 어떤 존재인지 그 모습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줬는데 십자가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엿새 후에 올라갔는데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서서 못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셋 다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고서 망발을 하죠. 거기서 이제 이게 빛이 비추면 생명이 역사를 시작하면 속에 있는 상태를 감추지를 못해요. 아무도 그 속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발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마나 휘황찬란하며 그 모습이 함부로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모습의 예수였었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 빛난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들로 완전히 다 존재화되어 버려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상의 혈과육에 속한 인간들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뉴스 그러고 나올 거예요. 카메라로 찍을 수 있습니까? 카메라가 타요. 찍을 수가 없어. 사람의 눈으로도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이 만든 기계로 찍을 수가 없어요. 찍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혈과육에 속한 자들은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느니라. 어떻게? 저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명의 광채는 가리운 채 혈과육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만 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도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속에 보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저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모습에서 주님의 이 빛난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있는 이 모습으로 빛을 내고 나타내 보세요. 어느 모습이 진짜겠어요? 이건 사람 손으로 그리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모습은. 그냥 그대로 빛 자체예요, 빛 자체. 이건 사람이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이 존재와 형상과 영광이 머릿속에서 기억으로도 생각으로도 인식되고 만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17절 내가 볼 때에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예. 그래서 또한 계시록 1장에서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엎드러져 버리죠. 주님이 손을 댔다 하는 건 그에게 생명이 그에게 넘겨졌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이제 까무라치지 않는 그 생명의 한계를 수여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나는 산자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었던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럼 반대로 뭣도 가지고 있어요? 생명에 관한 열쇠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00여 년 전에 밤모섬에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뭐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은 과거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날 때부터 사건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계시록에서 구약 사건에 뭘 갖다가 붙인다면 구약 사건은 그림자요, 이제 실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별과 그 다음에 일곱 촛대. 일곱 촛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촛대 7개 따로따로 놓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어디에 있는 거 이게? 성전 안에 빵을 비추던 일곱 촛대죠. 그래서 이 일곱 촛대를 강의를 할 때에 일곱 촛대는 뭐라고 나옵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의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라이온 사자요? 일곱 교회의 천사다. 안겔로스 천사예요. 자, 성경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도 별이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나 하나 별 들어오고 옆 사람 한번 쉬어보세요. 몇인가? 나 하나 별 하나. 먼저 내 별부터죠. 그 다음에 별 둘 나 둘. 그 다음에 별 셋 나 셋. 그 다음에 별 다섯 나 다섯.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자기가 항상 별이 하나에서 자기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다섯 여섯 백 천만 됩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동산에 누워가지고 툇마루에 누워가지고 마당에 멍석 피워놓으면 들어놓아가지고 별 보이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럼 자기가 별이 하나에서부터 자기 빠진 별은 필요 없는 별이죠. 물론 나도 그래. 나 빠진 별은 소용없어. 그래서 이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도 전부 다 천사들이다. 여러분도 천사예요. 예수님도 천사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연합이 되면 여러분들도 천사가 돼요. 그리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의 앞부분에 나왔죠. 어디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이 촛대는 금 촛대죠. 금은 정금이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거룩한 일곱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문제예요. 건물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건물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완성된 상태가 거룩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의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 하나님이 받아들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를 써요. 죄가 없다고 말해요. 사망이 끝났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건물에게 부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각처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거룩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1절,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하는 건 일곱 누구예요? 일곱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래서 이 과정, 이것은 바로 주님과 어떤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부여된, 왜 7이라고 했느냐? 7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할 때 완성수죠, 완성수. 뭐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합된 완성수를 7이라고 한다. 또 7은 거룩이라고 하는 숫자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7, 셋, 또 7, 12 이거 다 완성된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게 4개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것이 알파, 베타, 감마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감마가. 알파, 베타, 감마의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3개, 4개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3, 4, 12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 KBS인가에서 방송도 한번 했죠. 불교의 만자는 산스크리트어, 인도의 힌두 문자가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12, 신성, 거룩, 충만, 완전 할 때 12를 쓴다. 그래서 불교에도 얼굴이 나오죠. 불상. 전부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 불교의 조각, 초상 그림에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붙여다 누구다 해가지고 불교에 등장한 인물들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서부 지역까지 침략에 들어갔죠. 그래서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불교 역사는 2500여 년 전인데 그 이후에 그리스 문명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초상, 돌 깎아서 만드는 석상, 동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불교의 석가모니다, 아미타불이다, 나미아미타불이다 이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나 이런 얼굴이 만약에 실상으로 나타난다면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보니까? 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죠? 이렇게 크죠? 눈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죠? 코는 이렇게 해가지고 매부리 코 양쪽 왕방울이 매달린 코를 만들어 놓고 입 한번 그런 실상 나오면 사람들이 징그럽다가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상상화거든. 근데 그 시작이 전부 다 그리스에서 왔다. 광배를 두른 것도 전부 이 그리스적인 영향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자는 이건 불교가 아니라 그리스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이 감마 대문자예요. 이게 감마 대문자.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별, 7교회 7별, 7교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은 계시록에서 보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해 같은 빛인데 해보다 7배 7을 또 곱해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해를 보면은 해가 나중에는 빛이 뭘로 변한다고요? 빛이 뭘로 보여요? 네? 검정색으로 보여요. 검정색. 어둡게 보여요.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 눈이 검은색으로 그 흰색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망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 계시겠다함이라 할 때 그 어두움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안 해요. 자기들이 볼 수 없는 빛을 보고 표현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지 어두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 상태가 어둡게 되므로 하나님 어두운 데 계시겠다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다 할 때 주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음성이 어떻게 크고 어떻게 권세 있는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조그마한 소리인데도 늘 귀에 울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거나 내게 엄청난 어떤 사건을 만들어준 대화는 조그마한 소리지만 항상 큰 소리같이 여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그러한 여운을 남겨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3장에 교회가 몇 나온다고 그랬어요? 7교회. 7교회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7 성도. 그렇죠? 7 성도의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다. 7 교회 건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물이 됩니다. 7 교회 얘기는 건물로서의 7 교회가 아니라 7 상태, 7가지 상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7 교회를 이건 역사적인 교회다. 역사적인 교회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냐 하고 7 교회를 역사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본 일과 또 장차 될 일과 이제 있는 일이죠. 이제 본 일. 그래서 이제 본 일이 1장 19절에서 이제 본 일이 이미 전부터 있었던 걸 본 일이에요. 본 일. 그렇다고 7 교회가 과거사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구약서부터 등장한 교회로 보면 안 돼요. 이 계시록 강해가 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천사에게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앙겔로스 좀 되래요. 앙겔로스에게 편지했다. 그래서 천사에게 보낸 거죠, 천사. 근데 이 천사는 교회의 천사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천사죠. 자, 천사, 7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천사, 사자. 7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서 두드러진 나타난 사람들이죠. 편지하기를 타되 이것들을 뭐하라? 레게이. 저가 말씀하시기를. 현재죠. 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현재로 나오죠, 이게요. 그래서 7 교회는 마지막 때에도 현재 사건으로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이 풀어서 적용이 될 때 현재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도 봐보세요. 3절, 4절, 5절, 7절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죠. 교회가 단수가 아니고 교회들이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2장 7절은 어느 교회의 마지막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들이죠. 에베소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건물로서 단수가 아니라 성도들로서 복수가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 교회들,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언제 하는 거냐? 현재 사건으로 들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전부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2장 8절도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시기를 타데레게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나는 이것들을 뭐하라? 말하라. 말씀하시기를 현재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현재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존재들,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2장 7, 8절, 9절, 그 다음에 이제 11절도, 11절도 보면은 토푸뉴마가 교회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말씀을, 티를 들으라. 그리고 전부 내게 계속 현재 사건 나오죠. 계속 현재 사건 나와요. 그래서 이 7 교회 사건은
마지막 때를 그 현재 사건으로 보면서 앞으로 될 일까지 끌어나갔다. 그래서 2장, 3장 전부 다 현재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4장 1절에 읽어봐. 4장 1절. 그래서 3장까지는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프뉴마가 이제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4장 1절 하늘에 엔토 우라노 하늘 안에 에네오그멘의 완료분사 수동태로 이미 열려진 바 된 듀라 문이 있는 것을 이두 보라. 내가 보았다 그러죠? 내가 보았는데 이제 보라. 열려진 문이 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들었던 음성이 뭐 같은 음성? 호스, 살핑고스, 나팔 소리 같은 게 아니고 나팔 같은, 그렇죠? 누구에 말하던 랄루세스, 데무, 네 개요. 수익교육일 때는 나와 함께 말할 때 나팔 같은 내가 들었던 바 처음에 그 음성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음성은 뭐같이 들려요? 나팔 소리가 아니죠. 나팔 같은이에요. 나팔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 같다고 말이죠. 근데 나팔 소리인데 소리는 빼고 나팔 같은 음성이다. 종말론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팔 소리를 듣자 못 들으면 휴거 못한다까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4장 어디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될 일을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2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야 1장 10절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야 나팔 같은 주님의 음성과 내용이 똑똑히 들려서 분별이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4장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2절 어디에 있다 어디로 올라가세요? 1절에 자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의 상태가 2절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그 불꽃 같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려진 바 됐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사람의 존재를 이동과 위치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땅에서 볼 때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에서 올라갈 때 입은 모습이 또 다르죠 지금. 그래서 3절 다 같이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자, 벽옥은 어느 지파였죠? 홍보석은 무슨 지파였죠? 홍보석은 유다 지파죠. 지나가다 중국집 홍보석 나오거든 저건 유다 지파다 얼른 빨리 생각을 하고요. 벽옥은 무슨 지파였어요? 납달리 맞아요? 책임지는 거예요? 나 그럼 안 피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유다 지파 유다의 얼굴 같고 납달리의 얼굴 같은데 그 모양이 무슨 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뭐예요? 녹보석 단지파예요? 책임져요? 네, 알았어요. 하여튼 책임지고 통과한다고 그러면. 집에 가서 또 그런가 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틀렸을 때 잡지 않는 방법.
조용히 와서 가르쳐 주게요. 자,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연료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어때요? 예수님이 왕중왕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24 장로가 뭡니까?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죠? 장로, 제사장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또 무지개 같고 벽옥과 홍보석, 유다와 납달리 지파 그분의 모습 같은 모습이 있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그래서 7 등불이 7 촛대죠. 7 촛대인데 7 교회도 되고 뭐로도 나왔어요? 아니요, 지금 거기서 지금 보고 7 영으로도 나오죠. 7 영. 7 영이 푸니마네요. 7 영이 있더라. 7 영은 푸니마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7 교회가 뭐로도 바뀌어요? 푸니마로도 바뀌죠 지금.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가 무엇까지도 가요 지금. 오늘 복음과 다른 복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예수와 다른 예수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모임과 복음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유지하고 지키고 전파해야 되느냐? 다른 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좋다 그럼 나도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좋다 조금 낫다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들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 일반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요? 과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와 나를 함께 살렸다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졌다 하는 데 대해서 어디까지들 감동을 하고 어디까지 생각들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 놀랍다 위대하다. 그거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한강에서 여름에 수영하다가 처녀가 빠져 죽게 됐는데 총각이 건져내 놓으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책임지라고 그랬어. 책임지라고. 근데 문제는 주님은 책임지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지금. 괜찮다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잔치하는 거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 말로만이라고 하는 것도 또 고쳐야 되겠지. 이게 다 또 고쳐야 돼 지금 여하튼. 말로만이 뭐예요? 사람들은 문자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잔치한다는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호로호스가 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잔치하는 게 말씀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써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지금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 달라져 가는 상황에 익숙해서 쫓아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떠들어가는 거 말로만. 실제 사건, 실제 존재화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 이제 어디가 또 문제가 생겼냐면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이게 이제 현실화 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은 연약하면은 궁유를 베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입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좀 더 현실적인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도 살아있는 상태의 신앙생활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나도 조금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면은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그러면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땅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그 사건까지 우리가 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짐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지는 상태로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체험할 거예요. 그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다 하면서도 할 일 다 하는 거 보면 참 나도 은혜에서 산다고 그래요.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일까지 또 우리는 동참을 지금 미리 해야 돼요.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보고 동참을 해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미리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한 주간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